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8장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새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화의 삶을, 진정한 샬롬의 삶을 시작하는 저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애국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미가서 4장 말씀은 이제 성전에 있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모습, 또 그 가운데 모여들 만민의 그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살펴본 3장에서는 지도자들, 그 백성을 잘 돌봐야 될 종교, 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잘못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또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심판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라고 해서 그 뒤에 나중에 회복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겠다.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들이 여기서 보면 또 만민이 여호와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모여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 교회 가자. 그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도를 가지고 자신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도록 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로 온 열방이 모여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그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많은 민족들 사이에 심판하시는 자로 재판장으로 판결하시고 그 판결의 결과로 그들이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 전쟁하던 칼과 창을 없애고 그 칼로 보습을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도구를 없애고 전쟁 도구에 들어가는 비용 군비를 축소해서 농업 정책, 사람들 잘 사는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히 앉아서 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오늘 사장의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시온과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많은 민족들이 모이고 또 그 가운데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나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쟁이 사라지고 정말 그 풍요로운 자기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밑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쉬는 그런 이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 그동안 그 심판 후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서 그들을 직접 다스릴 것이다라고 회복의 또 다음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해서 아까 1절에서 훗날에라고 하는 건 똑같죠. 나중에 그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그 저는 자들 절름발이들을 모아드리겠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싹 불러 모으겠다. 쫓겨났던 자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환난받게 했던 자들 하나님이 환난을 줘서 고통당하게 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번엔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다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강한 나라로 삼겠다라고 진정한 회복의 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라고 해서 아까 사실은 세상에서 박해받고 또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싹 불러 모아서 정말 그들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온을 딸이라고 딸 시온아라고 부르시면서 시온을 딸로 부르면서 그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시온으로 돌아올 거다. 수도 예루살렘의 국권 그 왕권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3장에서 어저께 보았던 그 완전한 파괴 그 걸음더미가 되고 그 수풀로 다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완전한 파괴를 뒤집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이 스스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단락까지 회복의 모습을 줬다면 이제 9절부터는 나머지 13절까지 다시 저 어저께 3장에 나왔던 지금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지고 또 모사 지혜 있는 자가 죽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부르짖는 현실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9절부터 13절 안에 보면 10절에도 13절에도 딸 시온아라고 부르시면서 아까 앞에 있던 회복될 딸 시온의 그 모습을 지금 현재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보면 아직은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겪을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 또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고통인데 분명히 더 고통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상의 모습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며 부르짖는 상황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진짜로 회사한 여인처럼 힘들어서 나으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고 이러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괜찮다고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해야 된다고 힘 주라고 호흡하고 힘 주라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 보면 앞으로 네가 성읍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들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다 성읍 도시죠.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삽니다. 가난하고 이렇게 뭐 문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 밖에 살지. 일단 전쟁 나면 다 성 안에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자들이나 뭐 이렇게 제사장들 이런 사람 다 성 안에 이렇게 살았던 때인데 거기서 다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 가면 바벨론에 이르겠다고 또 얘기를 하죠. 바벨론에 이르겠다는 건 사실 미가 선지자 때가 아니고 그 뒤에 한 150년 뒤에 있을 일인데, 그냥 바벨론 지금 그냥 바벨론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상 여인처럼 지금도 힘든데 그냥 아예 나라 망하고 바벨론까지 가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애기 쭉 낳아야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뭐 애기 너 낳고 고생 한번 해봐라, 너도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애기를 낳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가면 너는 바벨론 안 가고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근데 네가 망해서 성북박으로 쫓겨나가고 들로 나갔다가 바벨론까지 이르면 바벨론에서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 바벨론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가면 갑자기 막 밥을 잘 먹고 힘이 세져가지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 강국이 돼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긴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1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런 맥락을 보면서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칠 거다. 아까 이제 해산하기 전에 해산한 고통한 여인처럼 부르짖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온에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자. 쟤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가서 우리가 시온을 짓밟아주고 쟤들 쫄딱 망하는 거 우리 눈으로 가서 구경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막 이렇게 표적을 쓰고 막 공격하려고, 대적하려고 온다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인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기 죽을 길인지를 모르고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시온을 모욕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욕보이려고 모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곡식은 이제 다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걷어갖고 오잖아요. 걷어갖고 와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죠. 그들을 모으는 이유는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때려서 다 곡식 까부려서 다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딱 모이는데, 모이면 이스라엘 위기를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일어나서 그들을 쳐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많으시느냐? 그것도 아니고 13절에도 또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네 뿔을, 이스라엘의 뿔 힘을 무쇠 같게 하겠다. 너의 팔뒤굽을 놋 같게 하겠다. 이렇게 어지간한 거에는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이스라엘이 여러 백성을 쳐서 아까 모였던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을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다 쳐서 깨뜨릴 거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그 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 다 뺏어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온 땅의 주님 대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그 승전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환상이죠. 엄청난 예언이고,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피로, 죄악으로 그 시온을,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다. 그러니까 명백한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싹군 목자들, 돈을 받고 설교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지도자도 선지자도 사실은 모두가 우리가 소망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회복시키는 거는 어떻게 뭐 그 세련되고 뭐 멋있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여호와의 전이 회복시켜서 높은 산들 위에 서면 그때 사람들이 열방이 모이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배우려고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칼과 창을 쟁기와 낫으로 바꾸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평화가 이르기까지 지금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또 해산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람들의 보기에 어떻다고 그렇게 봤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들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그들이 가진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언제 부흥할까? 사람들이 언제 몰려올까? 여기서 말했지만 아까 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뭐 훌륭한 성도들이 있고 다 좋은데 그 뭐 어떤 프로그램에 다니엘 학교 좋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오라 우리가 야곱의 전에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거기에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말씀이 가르침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모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우뚝 서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하는 교회는 그렇게 회복하는 자들은 그런 회복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뭐 부자나 똑똑한 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경쟁하는 곳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저는 자들, 절름발이들, 세상에서 장애를 가졌다고 소외받았던 사람들, 또 쫓겨났던 자들, 전에는 네가 어떻게 교회로 와? 라고 했던 사람들, 또 환난 당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 그들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는 지키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 선포되는 메시지, 아까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평화죠, 평화. 그죠? 칼과 창을 없애고 보습, 쟁기와 낫으로 바꾸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하는 평화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전에 양떼를 잡아먹는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제물이 되셔서 우리 허물을 사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전쟁할 거기에 들어갈 돈과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보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쟁하고 갈등할 근본적인 동기가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분쟁하고 갈등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러시아는 한동안 지금 한 10년 전, 15년 전쯤부터 그리스 정교회가 다시 막 부흥하고 있죠. 사제들도 막 보호해주고 그 푸틴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정교회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일단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데, 근데 그 러시아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교회를 막 열심히 하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 전쟁이고 형제의 나라 우크라이나 자기의 같은 거의 민족인데 그 땅을 또 공격하고 들어오고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죠. 역사적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는 목표로 나라를 팔레스타인은 다시 멸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웠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1월 달에 휴전하고 3월 달에 휴전 끝나서 다시 또 지금도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네타냐후 그 총리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우리 전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우리들도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또 우리 성도인데 우리가 다니엘 학교 나오는 어린이인데 어떻게 사느냐. 그냥 가다 부딪혀서 기분 나쁘면 확 짜증내고 엄마가 했는데 나한테 뭐 잔소리한 것 같으면 또 봐서 확 짜증내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는 삶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사는 거냐? 말로만 나중에 그때 가서만 평화를 하고 지금은 싸우는 것이 마땅하냐? 그 매일 뉴스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죠. 세계 열강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느라고 또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 같은, 또 기업들도 도무지 같이 이 나라가 다 같이 잘 사는 걸 바라는 나라 같지 않고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만 잘해야 되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 그런 악함이 있는데 악함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악이 힘을 얻고 악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계획 아래 이 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당하는 것처럼 부르짖는데 그것들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던 성읍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그 생활 습관대로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들에 거주하는 것 같고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에 이르더라도 그곳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구원하는, 우리를 속량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려는 그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자랑하던 그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음악하는 거 어디 딴 따라를 갖고 들어오냐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 막 이렇게 1, 2등 하는 가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찬양하죠. 락으로도 찬양하고 뭐 클래식으로도 찬양하고 모든 걸 찬양합니다. 뭐 축구 선수도 막 가서 1등하면 막 가서 막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곳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걸 다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런 거는 이렇게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가져다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바꾸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건강이든지 또 우리의 취업이든지 또 우리가 즐기는 음악, 미술, 예술이든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쇠뿔 그 다음에 놋굽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칼과 창이 쟁기와 낫이 되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모든 민족이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하며 회사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진 자가 아니라 그 해산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해산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아서 새나라 백성 되는 그 구원의 속량함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현실 가운데 우리를 비교하고 염려하며 또 자신들의 강함을 자신하며 우리를 위축해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쇠 같은 뿔, 녹 같은 굽을 가지고 그들을 능히 쳐서 이기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로 드리는 온 우주의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높이 솟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화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들이 회복되고 세상의 영광을 회복할 때 진정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전쟁을 다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해산의 고통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해산을 지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 속량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이상을 마지막 때 훗날에 또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산들 위에 주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 봅니다. 그러면 모든 열방이, 만민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우리가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말하는 걸 또 본다고 그 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건물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지혜를 얻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힘써 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실제로 배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이 되셨고 또 우리 죽기까지 죽음으로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용서함으로 주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창과 칼이 필요 없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무화과 나무 밑에 또 포도나무 아래서 우리가 편히 쉬는 그냥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성에 쫓겨난 것 같고 들에 나가서 거주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이르게 될까 두렵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이 어리석은 교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정말 기독교가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또 신자를 신자되게 하심으로 교회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수치를 당하며 이 교회 약함들과 신자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려고 모이는 이 세상의 그 잘난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을 능히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가졌던, 그들과 경쟁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말씀되고 우리가 신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복음 앞에 기꺼이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산재물로 나타내는 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로 나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재능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 받아서 거룩한 산재물 되는 귀한 삶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귀한 그 은혜를,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것들 이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만나살롱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방 다니엘 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방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 또 새롭게 꿈을 찾아서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이창준 목사님이 오전에 아이들 이렇게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을 진행해 주십니다. 목사님께 강건함 주시고 지혜 주시라고, 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기억에 성장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또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일학교 교제를 잘 집필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화원들, 암으로 고통하는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미철 집사님, 박건표 장로님, 송삼영 집사님, 최춘자 집사님, 백운석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그 또 오랫동안 기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화원들이 있습니다. 김석주 집사님, 김석봉 집사님, 안영태 집사님, 양대영 집사님, 양지선 성도님, 이봉순 권사님, 이지욱 집사님, 장정님 집사님, 조은식 집사님, 최창선 장로님, 이종희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이영 집사님, 김정남 장로님, 최춘자 권사님, 김상철 집사님, 정영애 권사님, 이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함과 나음을 주시라고, 여건에 건강함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일학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그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방을 14일까지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서너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9시부터 또 5시까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또 새롭게 꿈을 찾아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또 귀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그건 충성하는 아이들로, 충성하는 학생들로 우장되고 훈련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 일들 가운데 중고등부 교사들과 사역자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실제로 오늘 오전에 또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할 우리 이창준 목사님 일과에 강건함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석하는 아이들 지금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귀하게 성장이 있는 귀한 만남,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중고등뿐만 아니라 청년 만나살롱 가운데 나온 청년들, 또 우리 유초등부 또 다니엘 학교 가운데도 좀 은혜 주셔서 이 서문교회가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강군으로 양성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강건케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전하는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주일학교 교재를 지필케 하셨는데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의 믿음을 순종하는 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평화가 선포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암을 가지고 씨름하며 이렇게 또 긴장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해산에 고통하는 자리처럼 부르짖는 자리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자리가 참 무기력해지기도 쉽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하기도 쉽지만 그 가운데 주님 참된 위로에 또 소망을 주셔서 우리 신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무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들을 신방하고 또 섬기는 걸 통하여서 언제이면 그 자리가 사랑받는 자리요,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희미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음을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환우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또 그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심령에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아픈 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전원 자들, 쫓겨났던 자들, 또 환난당한 자들을 모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환우들도 주 앞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그들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우리 서로 살아있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